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그린 구약성경 100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가들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저주민은 내가 병들오느라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어떤 이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난과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안전과 평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 하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더 똑똑한 기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나 안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는 아주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아수르는 이미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린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 결국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이르자 사람들은 절망하고 지도자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애국과의 동맹이 전혀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술책이나 전략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특히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성 같아서 함께 온다는 것이죠. 불의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히려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좀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시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된 보배임을 알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된 보배임을 알라.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인간의 교만과 권세, 그리고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자,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기록합니다. 자, 학대하다는 것, 단순한 폭력이나 공격, 이것을 넘어 약탈과 부당한 이익과 불의로 남을 억압함을 뜻합니다. 자, 이 구절은 당시 아수르 제국의 군주였던 산헤립 왕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며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들의 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뒤에서 이제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모든 민족과 나라가 흩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자, 4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 그 능력, 그 권능이 임할 때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동안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벌을,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재산, 그들의 권력은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로 인한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가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외라는 단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정의와 평안을 가져오게 되고 구원과 지혜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권세, 어떤 재물, 이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서 세상과 영혼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참된 보배인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게 세우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게 세우라.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 아수르의 군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아주 숨막히는 긴장감과 절망이 바로 생생히 묘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용사라는 것, 전쟁에 능한 자들을 의미하죠. 자, 근데 그들이 이제 힘을 잃고 큰 소리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평화의 그 조약이 깨지고 약속이 무너지고 땅은 메마르고 백성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8절에 기록된 조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록된 계약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 앞에서 맺은 신성한 약속이기도 하고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규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는 바로 이 조약을 짓밟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충격과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약속은 쉽게 깨지고 신뢰는 거래의 대상이 되고 정직은 때로 무능력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7절의 용사들처럼 부르짖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넘어 잠자고 있던, 감춰져 있던 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는 강력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서 무너진 그 순간 주님께서 다시금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개입하시기 위해, 통치하시기 위해 일어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의 계획이 좌절되는 그 지점,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12절은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기록합니다. 자, 먼저 11절에 겨와 집이 등장하죠. 매우 가볍고 쉽게 타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간의 불의로 쌓은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경고이죠. 자,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킨다. 자신이 뿜어낸 악행과 거짓이 결국 자신을 파괴할 것을 상징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횃돌과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불에 굽혀져 타서 재가 되는 재료들이죠. 인간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무력하게 될 것을 뜻하고 이 이미지들은 절망과 위기가의 순간에도 인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더 나가서 13절에 보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 그 일하심이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말씀이지요. 들으라, 알라라는 확신을 요구하는 명령이 바로 이 13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 자든 가까운 자든 하나님의 역사, 권능을 신뢰하고 깨닫고 알 것을 강조하지요. 세상의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계획, 의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높이신다는 사실,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와 의와 평안 속에 거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의와 평안 속에 거하라. 자, 후반부는 14절 이하의 말씀 24절까지 후반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저 따뜻한 위로만이 아니라 불처럼 거룩하고 두려운 심판의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자, 죄인에게는 그 불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의인에게는
정결케 하는 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들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와 정직을 실천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진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한 반 속에 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와 공급자가 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진 17절부터 24절은 바로 구원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왕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고 20절에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배의 처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넘어가서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자, 율법의 왕이 되셔서 친히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결국 마지막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과 치유하심, 영원한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의 현실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권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이 참된 보배임을, 참된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정직과 의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늘의 삶도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